6절, 오전에는 6절부터 8절까지 읽었다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을까요? 찾으셨죠? 자, 10절 한 절이니까 지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이런 생각을 갖죠. 목사님, 많이 거둘 걸 기대하고 오전 설교처럼 우리가 많이 심읍시다 하는데 머릿속에서 아멘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거나 본당을 떠나면 근데 뭘 심어야 되지? 라고 또 우리는 주저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당장 내 손에 심을 게 없어요. 뭘 심어야 되죠? 어디서 심어야 되죠?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는 자에게 누가? 내가 심죠. 내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이가 먹을 양식, 심을 것,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뭘 줘요? 심을 것을 준대잖아요. 심을 걸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그분을 붙잡는 한 그분은 다음 단계도 예비하세요. 아멘. 이해가시죠?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웨이에서 버스가 지나갑니다. 자, 버스가 지나가는 겁니까? 운전사가 운전하는 겁니까? 운전사가 버스를 지나가게 하는 거죠. 차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운전하는 이가 있고 보는 이가 있고 밟는 이가 있고 통제하는 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제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아멘.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모든 거의 답은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9장 10절에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될까 말까 하느라가 아니라 오전 설교처럼 풍성하게 하신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소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마태복음 23장에 30배, 60배, 100배의 이익을 남기게 하신다. 아멘. 그거 잊지 마세요.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저 이제 며칠간 시차 적응하느냐고 낮에 시간만 되면 산에 오릅니다. 시차? 저에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차는 없었어요. 오는 다음 날부터 아침부터 뛰어다녀서 강남 가고 갔다 와서 사람들 만나고 학교 갔다 오고 대신에 밤에 시차 덕분으로 12시가 되면 그냥 쓰러져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건 시차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산에 오르면서 만일에 내가 양산봉에서 넘어졌어, 쓰러졌어. 내 나이가 올해 71세야. 그러면 저를 업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20대 중반, 30대 사람들이 나를 업고 가는 게 제일 좋겠죠? 911, 119가 오기 전에 그들이 없는다면 생각해봤어요. 한 교수님이 71세야. 30대 사람이 업고 내려가 몇 년 사이? 몇 년 차이? 40년 차이. 적어도 나를 내가 쓰러질 때 지금 50대 누가 좀 그러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70대 때 누가 넘어졌어. 실족했어. 슬리퍼로 넘어졌어. 그럴 때 아저씨 할아버지 이러세요. 하면서 업고 뛰어가는 친구가 20대 중후반이면 지금부터 누가 잘 보여야 된다? 40년 애들한테 잘 보여야 돼. 40년 애들. 얘네들이 누구냐? 이번에 내가 영어 캠프 데리고 간 중1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야. 얘네들이 몇 년생이다? 2020년 넘어가는 애들이야. 제가 그래서 이번에 책 2권을 엊그저께 강남 나가서 다시 사갖고 왔는데 영원히 줬는데 90년생이 온다. 이몽택 씨가 쓴 90년생이 온다. 두 번째 테드 미래를 보는 눈 박용삼 씨가 쓴 책. 이 두 책은 다시 봐야 돼요. 저는 이거 오디오로 다 들었어요. 눈이 아파가지고 책을 보다가 제가 오디오로 이거를 열어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에 테드 미래를 보는 눈을 듣고 또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테 책을 주면서 너 90년생이 온다? 아빠 2000년생인데 2000년생이 앞으로 2000년생이 온다고 바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에 베스트셀러 중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죽고 싶지만 떡볶이 먹고 싶다. 이 책 있죠. 백세이가 쓴 책. 지금 인생이 너무나 비관적이야.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렸던 백세이가 정신 상담을 받으면서 계속 죽고 싶어요 하면서도 머릿속에 뭐 있냐. 근데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미국에서 가장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셨어요? 짜장면하고 떡볶이였어요. 여기서 와서 사 먹지도 않는데 미국만 나가면 떡볶이와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 인천공항 오자마자 남북쌤하고 떡볶이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의 본능이에요. 제가 마음속에 야 이번에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신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들 다니면서 정말 딱 한 번 한했어요. 딱 한 번. 몇 번 한했죠. 딱 한 번 한했어요. 예전에는 100번 한했어요. 지금 한 번 한했어요. 이번 한 번 한한 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았어요. 자, 한번 간증해 볼까요? 이 한 번 화를 낸 게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라는 것을 체험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제 분노와 제 성과 화에 못 이겨서 화를 냈다면 이번에 화를 낸 건 내가 아니었어요. 내 안에 미움을 일으키는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닌데 자꾸 귀신이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나도 모르게 좁게 만들고 풀지 못하게 하면서 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내가 아닌데 왜 이러지? 아마 옆에 있는 시청자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모르게 풀리지가 않으면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미움이 오는 거예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물론 이런 게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0번 화를 내도 만약에 소리 지르고 그랬어도 마음속에 그렇게 미안하거나 재수롭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 번 화를 내고 났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더 이상 일어설 기운도 없고 말할 기운도 없고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고린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나를 좀 용납해 주세요. 11장이죠. 영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구나. 오히려 그럴 때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님 같은 바울의 고백을 어찌 보면 읽으면서 어리석다고요? 바울이 어떤 면에서 어리석습니까? 그런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원컨대 나를 용납하라고 했을 때 성령의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기를 얻어 나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많이 거둡시다. 근데 거기서 머물 게 아닙니다. 다음 단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뭘 심을 것까지도 알려주시고 심는 씨도 주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걸로 간증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매달려야 돼요. 그 테드 미래를 보는 눈 그 책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걸 찾아가지고 그때 순간순간 오디오를 들으면서 막 적었던 것 중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파워 포즈만 취해도 파워가 생긴다. 당당한 모습으로 파워 포즈만 취해도 파워가 생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기를 든 사람은 무기를 든 모습으로 있어도 사단마귀 병마는 우리 앞에 꼼짝 못한다와 똑같은 언어예요. 예수를 믿는데 파워 포즈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워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자꾸 침체된 눈으로 인형의 집에 로라처럼 고개 숙이고 침체하면서 발 동동동거리면서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기도의 능력이 있다며 전도제의 사명이 있다며 그러면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파워 포즈를 취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 박용삼이라는 사람이 테드 TED를 앞으로의 시대에 이 사람은 세 글자 말했어요. 테드가 뭡니까? T 테크놀로지겠죠. TED E가 뭘까요? 엔터테인먼트예요. 마지막 D가 뭐겠습니까? 당연하겠죠. 뭐겠어요? 디자인이에요. 앞으로의 세대도 이 세 가지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테크놀로지, 그렇죠. 기술, 엔터테인먼트 모든 게 다 광고 시대 아닙니까? 홍보 시대고, 맞죠? 디자인. 사람들이 어떤 봤을 때 나이키. 여러분 옷이 미국의 나이키 옷 보시면 메이드인 어디? 베트남, 방글라데시,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나 나이키라는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달고 다니는 거예요. 떠나오는 날 1월 26일 날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차를 몰고 막 지나가는데 애너하임 오렌지 카운티를 쑥 지나가는데 큰 전광판에 운전하는 저는 봤어요. 아주 큰 전광판이 있었어요. 애너하임을 싹 지나가는데 거기에 딱 코비 포에버 딱 뜨는 거예요. 저는 역시 LA 레이커스들은 역시 코비 브라이언을 아직도 못 잊는구나. 최고야.
그랬더니 밤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는데 코비 브라이언이 헬기 사고로 죽었다고 뜨는 거예요. 모든 전광판이 다 바뀌었어요. 코비, forever, 코비, love you 뭐 이렇게 바뀐 거야. 그 이름 하나. LA의 사람들을 정말 모든 관점을 끌어가는 이름 하나가 코비 브라이언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나이키 옷을 입고 점프하는 그 모습에 모든 미국 사람들은 같은 모습을 취하고 한 영광까지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요즘은 이제 허리로 갔지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씨앗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심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심기를 원하면서 그 씨앗까지 줄 거고 결과는 이미 얘기하셨어요. 네가 심으면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심으면 풍성케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제가 이제 누가 물을 떠다 놨어요. 여기다가 험하게 오후에 물 떠다 놓으신 분 누가 떠다 놨어요. 근데 나를 갖다 놨어요? 나를 선생님은 뚜껑이 여기 있고 받침대 덮고 놨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왜 놨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지금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받침대고 이게 뚜껑인데 뚜껑을 여기다 갖다 놓고 받침대를 올려놨어요. 옛날 같았으면 뭐라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바로 미래를 보는 눈. 앞으로는 받침대나 뚜껑이나 똑같은 거 갖다 놓고 쓰면 되겠구나 생각을 순간적으로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한 번의 미소가 초콜릿발 2,000개에 달한다. 영국에서 연구한 거예요. 한 번의 미소가 초콜릿발 2,000개를 먹는 필적하는 두뇌 자극을 가져온다.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게 진짜 우리에게 뭐 연구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한 번의 미소가 초콜릿발 2,000개에 필적하는 두뇌 자극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걸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다? 25,000달러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되냐면 셀러브레이션으로 가야 돼요. 아멘. 교회가 막 활동력이 있고 바이탈하고 막 제가 디즈니랜드에 딱 가서 요즘 요즘 이제 얼마나 많은 인형들이 많은지 몰라요. 디즈니랜드 인형 스토어를 가면 이름 모르겠어요. 이게 미니 미키밖에 모르는데 애들은 다 내려고 확 가서 이거는 뭐 요즘은 뭐 여러분 뭐 봤던 영화 전희생 혹시 디즈니 만화 보신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미키마우스. 미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정말 근데 딱 보니까 신수기와 똑같은 인형이야. 이거 꼭 사다 줘야겠다. 눈이 쭉 쳐져가지고 내가 오후 예배 때문에 졸고 있는 그 모습이 확 떠오르는 거야. 애들은요 디즈니랜드 인형 스토어 가니까 애들은 꽉 찼고 그 안에 애들이 막 드레스를 입고 다니고 입어보려고 와 엄마 아빠들이요 자기 옷은 그렇게 안 살 거야. 애들 인형을 진짜 그냥 한 따지 사갖고 나와 몇백 달러 사. 전 그걸 지켜보면서 야 저게 애들한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선물이고 필요한 때에 자극을 주는 기쁨이고 아이들은 막 팔팍 뛰어가고 엄마가 이거 사주니까 엄마 나 이것도 갖고 싶어. 보니까 뭐 자기 옷은 10달러라면 그건 하나에 거의 30달러 40달러인데 인형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그냥 다 사서 광주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물 같은 거 거기 한가득. 다른 데는 9시에 문을 닫는데 거기 스토어는 거기는 돈만 계산하는데 10시까지 문이 열려 있어요. 돈 계산은 줄이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걸 사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과 사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왜 그렇게 들떠 있을까? 기쁨이에요. 예수의 선물, 구원의 선물, 복음의 선물 때문에 들떠 보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때문에 들떠 보셨어요? 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미소의 영향. 누군가 성도가 성도끼리에 정말 어찌 보면은 내가 우울하고 침체돼 있을 때 떡볶이가 되어줄 수 없나요? 떡볶이가 되어줄 수 있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 그 테디에 그런 말이 나오죠. 행복은 습관이다. 그리고 결국은 성공한 중소기업 사람들 적어도 뭐 직원을 뭐 50명, 100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박용선 씨가 그런 말 쓰죠.
을이 빛나야 갑이 빛난다. 갑질이 아니라 을을 빛나게 하면 갑은 빛나게 되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을을 자기 하수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을을 높여줌으로 갑이 빛나게 한다. 을이 빛나야 갑이 빛난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었어요. 만화 작가 그 자켓 코로소 여러분 제가 이 만화는 조사 안 해봤는데 거기에 런치 레이디라는 나중에 조사해봐요. 런치 레이디라는 만화가 미국에서는 아주 히트를 쳤나봐요. 런치 레이디. 런치 레이디인 거 보니까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뻔하죠. 급식소 아주머니죠. 그 급식에서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죠? 그 조리사 아줌마? 조리사 아줌마가 주인공이에요. 이 지금 자켓 코로소가 약간 만화로 성공했을 때 자기가 졸업한 초등학교를 한번 방문한 거예요. 했는데 급식소 아줌마가 아직도 거기 계셔요. 뚱뚱한 아줌마가 연세가 많은 분이 있는데 갔더니 이분이 너 예전에 내가 줬던 생선튀김 안 먹었던 그 녀석 아니야? 라고 알아보는 거죠. 댓글로 이 자켓 코로소를 깜짝 놀랐대잖아요. 어떻게 저 아줌마가 수업 시간에 담임으로 나를 가르친 분도 아니고 음식을 좀 나눠주던 이 아줌마가 자켓 코로소의 나를 알아볼까? 그래서 모든 만화의 주인공을 이 아줌마예요. 그리고 이 아줌마가 병에 들었을 때 마지막 생사를 해내실 때 자기가 썼던 책 두 권을 가지고 사인해가지고 갖다 드렸고 제가 그때 책 읽었을 때는 그리고 그 아줌마가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관 옆에 그 사인받은 두 권의 책을 놓고 갔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임팩트하게 기억에 남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미소한 것, 친절함, 반겨줌, 환영해줌, 기뻐해줌, 함께해줌. 해외 나가 있으면 특별히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핸드폰이 망가져서 그렇지만 정말 누군가가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때로는 뭐 카톡을 못 보내도 기도로 진짜 그 마음으로 평일날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게요 굉장한 힘이에요. 굉장한 힘이에요. 1월 첫째 주에 한 2달 전인가 남궁 이사님이 저만 만나면 펭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남궁 이사님은 요즘에 와서 이제 뭐 해감을 키우니까 펭수 이제 펭수 아빠가 된 거야. 애 걸리니까. 펭수 아세요? 우리 전에 펭수 몰라요? 진짜? 야 어떻게 펭수를 모를 수가 있냐? 펭수가 여러분 2019년 12월 30일날 우리는 남산에 가죠. 근데 보신각 종소리 매일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그럼 몇 번 치죠? 33번. 33번에 올해 2분의 사람이 초대받았는데 첫 번째 누가? 류현진이. 야구선수 류현진이 가서 쳤고 또 한 명 누구? 펭수가 갔어요. 펭수가 제가 1월달 내내 연구한 이 캐릭터가 펭수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나면 유튜브로 제한테는 저 뭐하냐 하는데 계속 펭수 시리즈만 며칠간 봤어요. 펭수만. 근데 처음엔 이런 걸 보고 웃는다는 게 어이가 없는데 내가 웃고 있는 거야. 매니저? 그러면 매니저가 오는 그 김명중 그러면 이비에스 사장 이름 부르면 그리고 뭐 부장도 꼼짝 못하는데 김명중 그러면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장님을 함부로 그러니까 사장하고 친해야 뭐 자기가 뭐 인기가 높다고. 여러분 펭수가 왜 떴을까? 사람들의 댓글이 멋있어요. 펭수를 보면 웃기다. 펭수를 보면 좋다. 펭수를 보면 2m 10cm인데 귀엽다. 펭수를 보면 좋아진다. 펭수를 보니까 즐기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대박이다. 그리고 뭔가 펭수를 보면 원하고 싶은 것이 생긴다. 절대 밑글에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게 부정적이고 무엇인가 불신적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펭수는 작은 다른 때는 뭐 1m 60cm의 막 그런 캐릭터가 나와서 춤추했다면 펭수는 실제 사람은 180에다가 2m 10짜리의 옷을 입고 저는 그 동영상 보니까 그 스튜디오에 자기 사무실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지 복도가 좁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펭수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2019년 뽑은 인물 대한민국의 그룹과 인물의 그룹 당연히 제안해가 좋아하는 BTS 그리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성가인 인기를 누른 게 펭수예요. 174만 달러.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펭수를 좋아하는 연령층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대가 아니었어요. 18세부터 24세는 28%인데 진짜 좋아하는 거는 25세부터 30대 중후반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남궁생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느냐? 힘든 거야. 삶이 아슬아슬한 거야. 불안한 거야. 그런데 한국 당이니 무슨 당이니 누구니 이런 게 아니라 펭수가 얼굴 펭수를 보면 기분이 좋은 거야. 펭수가 이름 뭔지 아시죠? 펭귄의 펭자에 빼어날 숫자. 그게 펭수예요. 네, 다 조사했어요. 펭수. 여러분 유튜브 100만 명.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죠. 밀레니엄이라 밀레니얼 세대. 들어보셨어요? 1980년부터 2000년 사이 애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요. 그건 여러분 이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맞더라고. 밀레니얼 세대가 1980년부터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그러니까 영원히 같은 애들이 밀레니얼 세대예요. 박시현장이 미안해요. 80년 딱 걸리네요. 1980년부터 이렇게 쭉 되는 그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들은 제가 봤을 때 70년대나 또는 60년대 살아가는 뭐 전집사님이나 뭐 한교수 이런 분들하고는 감각이 다른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공시생이 온 거예요. 제가 요즘 왜 이런 걸 연구한 줄 아세요? 이번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데리고 다니면서 너무 많은 걸 제가 배웠어요.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잘 놀아. 자기들끼리 잘 놀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뒤에 앉아가지고 게임도 잘해. 거기 있는 정보, 그리고 저보다 더 2000년에 2019년에 나온 최신 팝송을 저보다 더 잘 불러. 배드가이 같은 거 얘들은 다 외워서 불러. 그냥 노래를요.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어른 역할을 할 때, 그래서 잘못된 단어가 꼰대가 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 아이들의 생각을 못 읽어주니까 교회 아이들이 없고 청소년이 없고 청년이 떠나는 거예요. 이번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율적으로 저도 배고플 땐 다 봐. 오줌 마리 오면 손 들고 화장실 어디냐고 같이 가주세요. 그래. 자기들의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항상 계시잖아요. 그러나 자율적으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만 잘못했어요. 왜? 그 아이는 모든 걸 할머니가 다 해주니까. 짐 싸는 거, 용돈, 모든 걸 다 입에서 편지를 써도 오로지 할머니야. 할머니 행복할까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할머니의 리모컨 컨트롤처럼 움직이는 이 아이가 이번에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 가서는 제가 다 해볼래요. 다른 애들과 비교해보니까 너무 도전이 받는 거야. 다른 애들은 다 알아서 잘해.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씻고 뭐 자기 뭐 화장품 딱 챙깁니다. 돈 터치. 내 거야. 마인이야. 그래서 각자 딱 넣어가지고 5학년 6학년인데 딱 해가지고 야 로션 좀 빌려줄래? 목사님 거 쓰세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생각이 넓어져야 돼요. 아멘. 좀 더 우리가 펭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왜 사람들은 펭수를 보고 열광할까도 생각해야 돼요. 저는 남궁 쌤이 처음에 펭수 얘기할 때 저분이 뭐 자기가 펭귄이 되고 싶어하나 그러나 그런 생각하셨는데, 제가 펭수를 보고 웃고 있다. 그 시간이 나면 펭수가 뭐가 바뀌면 매니저, 그걸 매니저가 오잖아요. 매니저 게임 하잖아요. 둘이서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 그런데 아주 펭수가 EBS를 뒤집어 놨다. 여태까지 EBS는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웃길 수 없는 것을 EBS가 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너무 닫아놨고 시대를 못 보게 했고 나는 뒤처진 사람으로, 그러면서 나는 장수하기 원하잖아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는 것만 100세까지 살아서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앞으로 100세까지 살 거라면 젊은 세대와 또는 중도층과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배워나가면서 같이 나가야지. 생각만 있고 따라가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이클 포터 교수가 아까 한 말 중에 stuck in the midd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 애들에게는 stuck in the middle이라는 단어가 공통해요. 이 정도 말하면 SUCK stuck in the middle 쓰면 애들은 한국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중간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어중간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이 지역에서 은혜와 비전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어중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한 번 예배를 드려왔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즉 그들이 우리 교회에 소속감을 갖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에는 그들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교생대학교도 이제 합병을 하려고 애쓰는 게 바로 그런 걸 거예요. 특성, 차별화, 뭐 이런 걸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다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뭐가 특성화가 아니라 이런 사명의 구체적인 건데 선교입니다. 말이 아닌 우리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교육 선교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은 100가지 중에 하나라는 은혜와 정결을 통해서 그걸로 일하실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중간하게 다른 교회도 뭐 선교비 요만큼 보내는데 뭐 한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전 교인의 선교화가 되는 거예요. 전 교인이 함께 성경 통독도 하고 전 교인이 함께 선교적 마인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 맞는 씨앗도 주시고 심게 하시고 네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니 물어보면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네가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가 뭐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말 잘해야 될 이유가 뭐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연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신다. 아멘. 지식도 은사도 체력도 영성도 그래서 주실 것이다. 너의 피하노신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피하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저마다 받은 사명을 갖고 일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들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한 번의 미소가 필요하다면 어른들은 어린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미소가 필요하죠. 어머니의 미소가 딸에게 필요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나에게 미소의 씨앗을 준 겁니다. 친절의 씨앗을 준 겁니다. 찬양의 씨앗을 준 거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은사의 씨앗을 준 거고 은비스콜의 권장 같은 경우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씨앗을 준 겁니다. 근데 그 씨앗을 우리가 나의 이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새들백 교회 제가 얘들한테 우리가 하는 교회가 새들백이 할 때 하나님가 새들백 교회가 왜 새들백입니까? 거기는 새가 많아. 거기는 그리고 들녘이야. 그리고 애들이 백팩을 많이 메고 다닐 때 애들이 일단 시험 볼 때가 꼭 외워야 돼. 그걸 외우는 거야. 새가 많대. 애들은 이제 순진하니까 새가 많아, 새가 많고 막 들녘이고 백을 메고 다니기 때문에 새들백이래. 그 지역 이름이 새들백이에요. 지역이 새들백인데 애들이 쉽게 외우게 하려고 새가 많고 이런데 갔더니 새 한 마리도 없잖아. 넓은 그 LA 시내에 무슨 새가 있겠어요? 새도 없죠. 그다음에 뭐 들도 없죠. 뭐 건물들인데. 사실은 한국 교회에 릭 웨런이라는 사람이 The Purpose Driven Church,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그 새들백 교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리고 또 Purpose Driven Life, 그다음 뭐 그런 책들이 연속으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릭 웨런 같은 교단인 서던 배프티스트 출신이죠. 이분은 텍사스 사람이고 이 교회는 텍사스에서 뭐 2주, 3주를 넘어와서 세운 이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참 떨어진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2시간 사실은 멀리 야외로 떨어진 곳에 언덕 위에 새들백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몇 년 전에 갔죠. 박신영 교회하고 나중에 선생님도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박신영 교회로 이제 이번에 거기 예배드렸더니 우리가 머무는 숙소에서 10분 거리에 있대. 아니 하이웨이 그때 한참 갔는데 너무 항상 자신감에 그 자신감 15분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11시 예배인데 10시 반에 가도 된대. 믿었죠. 믿어 갔는데
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세운 캠퍼스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한참 떨어진 곳이에요. 40년 전에 닉 웨런이 25살에 개척한 교회, 세드윅 교회입니다. 일본으로 오키나와로 일본 선교사를 가려다가 다 준비됐죠. 서던 베프티스트는 선교사가 되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용식 문병 집사님이 이제 선교사가 나가는데 이제 은영자매가 이제 한 10살 됐어. 이제 둘이 막 의논을 해서 상담자가 두 분은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예. 은영이 살짝 불러서 너는 미국이 좋으니 아니면 아프리카가 좋으니 엄마 따라 미국 갈래? 아니 아프리카 갈래? 안 갈래? 난 가기 싫어요. 못 가요. 제 아내는 그런 거를 이미 인터뷰할 때 서던에 있을 때 많이 겪어서 그래요. 애가 저는 가고 싶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면 난 얘 미안하지만 얘가 좀 더 큰 다음에 가라 라고 하거나 아니 애가 아직 없으면 둘만 있지만 거느리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가족이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남침예 교단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릭 웨런에겐 자녀가 참 많았어요. 지금도 그날 또 많은 사진을 봤죠. 오전에 앤디, 자슈아 뭐 자녀들이 꽤 많아요. 일본에 가려는 게 막혔어요. 그래서 셧다운 됐어요. 안 돼!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여행한 곳이 LA 카운티에 부부가 이참에 그냥 약간 쉬자. 그리고 우리 구상해 보자. 20대니까 우리 아직.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 온 거예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저쪽은 괜히 집들이 많은데 이 상류에는 집 한 채 없어. 그래서 우리가 1970년대 초반에 이곳에 삽을 뜨자라고 먹는 것이 지금 세들백 교회가 생겨진 곳을 사진을 찍어놨어. 삽을 찍어놓고 이곳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20개의 캠퍼스가 세워지고 500여 명의 사역자들이 일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선교사를 내보낸 이 교회. 이 교회에게 한 가지 딱 하나 릭 웨런이 말하고 싶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꿈을 실현하신다. 드라이브 트루처럼 드림 꿈을 통하여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꿈을 꾸고 내한테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상관없이 일하신다. 자기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셨다. 그러나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릭 웨런은 한국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릭 웨런 목사 아들이 정신병을 앓다가 자살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봐라. 큰 교회가 뭐하냐. 아들이 정신병 앓다가 자살하지 않았냐는 것 때문에 릭 웨런에 대해서 목적이 이끈 삶 같은 거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라고 셧다운 시켰어요. 그야말로. 그렇잖아요. 이번에 박시경 자매